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은혜스럽게 예배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9월 23일 찬바람이 불랑말랑할 때쯤 우리 배 목사님께서 문경 제가 근무하는 우리 학교로 방문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한 1년 전부터 목사님 저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오시길래 그냥 그러시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23일 날 오셨어요.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가지고 오시는데 뭐 한 4-5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 진한 그런 교제 시간들을 잘 가졌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역 얘기를 쭉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에 사역이 있으셔서 한 2주 교회를 이제 비우셔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저에게 그 2주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선뜻 목사님 저에게 뭐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실 올해는 너무 작년 11월 달부터 최근까지 해외의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해외로 나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는 이제 일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의 아이들 만나러 한 3주 제가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꼭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몽골을 아무것도 아닌 저를 꼭 와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2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2주는 그러니 한 주만 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와야지 하고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연락이 없어서 어쩌면은 한 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시죠? 하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참 그랬다. 어떡하냐고. 저 몽골 가야 돼요. 저 어떡해요. 그랬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하심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몽골에서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교회에 설교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몽골을 갔다 와야 했었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사 시절 현재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 약속을 하고 어겼던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저에게 한 주에 2번 이렇게 일정이 잡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기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면 되는 그런 인생인데 이번은 유독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면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얘기를 좀 해야 얘기가 좀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올해로 22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교육진흥단이라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육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이제 부서의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디렉터죠, 디렉터. 그러니까 이제 총괄자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부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월급을 받죠.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는 이제 본업은 뭐냐? 본업은 이제 학교에서 주어진 그런 교직원으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 학교와 저희 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회에서 가끔 큰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아주 큰 규모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에 참여를 할 때는 이제 교직원으로서도 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교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행사들을 참여하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에 2023년도에 과테말라 중남미에서 이제 공립학교 교사 1,000명을 우리가 5일 동안 섬기면서 교육 연수를 해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네, 반대로 내려오면, 네, 요게 이제 과테말라에서 진행했던 2023년도에 저희는 이제 이 행사를 제플라라고 불렀는데, 이게 약자입니다. Global Education Fair in Latin America. 그래서 이제 제플라 2023를 저희 진행을 했는데, 저기 이제 보이는 머리가 새까맣죠? 난생 처음으로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큰딸 때문에 볼 때마다 어색해요. 제가 가발 쓴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인데, 이런 이제 행사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제 공립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셔서 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제 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교사 공식 행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저녁 집회는 자율로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이제 행사인데, 저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몇 장 없던데, 열심히 일할 때는 사진을 안 찍고 저렇게 별로 일하지 않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행사를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 아내와 제가 과테말라에서 5개월을 살았어요. 5개월을 살면서 저 행사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행사 당일날 저희 사모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접수하는, 여기는 이제 저희 큰 딸입니다. 저희 신영인데 이렇게 선생님들 접수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아들, 둘째 아들, 이제 힘이 좋아요. 그래서 물건 나르고 간식 나르고 하는 이제 그런 봉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경 쓴 딸아이가 저희 막내입니다. 데보라인데요. 옆에 있는 귀여운 애는 이제 아까 제가 사회 같은 거 볼 때 옆에 있던 그 분이 이제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영어하고 에스파뇰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이제 동시에 통역하시는 분이셔서, 그때 이제 우리 막내딸이 그 사모님 아이를 이렇게 이제 봐주는 그런 이제 봉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그날 왔던 공립학교 교사가 이제 1,000명 교사 마지막 날 이제 찍었던 이런 이제 행사를 저희가 했어요. 이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저 과테말라에서 당시에 1,000명의 교사 중에 과테말라 중남미는 스페인의 점령을 400년 동안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독교 문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문화죠. 천주교 문화인데,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도 채 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그런데 저분들에게
우리가 저녁마다 진짜 복음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회심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24년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저희 가정이 아내와 함께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작년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몽골에서 우리 2023년도 과테말라 교육 대회와 유사한 교육 대회를 몽골에서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직전에 거의 1년 동안 저 행사를 위해서 저희 아내하고 너무너무 이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교육 선교 단체에서는 차마 저희에게 2024년도 몽골 교육 대회까지 부탁하기는 미안했는지 그 일을 저희 부서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다른 부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 대회가 있기 한 2, 3개월 전부터 새벽 3시, 정확하게 새벽 3시만 되면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느 시간대만 되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딱 깨우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딱 3시만 되면 저를 깨우시는데 몽골 교육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고 한 2개월 정도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부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대회가 어마어마한 큰 행사인데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가 필요한데 어떤 봉사자가 필요하면 자비량으로 참가할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내고 참가할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행사를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이 몽골 교육 대회는 참가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저보고 참가하라는 거예요.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작년에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그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 참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너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누구보다도 이 행사의 중요성을 알지 않느냐. 근데 네가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돈을 내고 가야 한답니다. 먹고 자고 비행기 값도 저보고 내랍니다. 미국의 애들이 셋이 지금 달러도 비싼데 먹고 죽을라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돈은 내가 너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가한 사람이 저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박봉이다 보니까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 작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왜 갔다 왔는지 아직 멀었어. 한참 기다리셔야 돼. 작년에 이제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갔는데 그 행사 당일 5일 전에 이제 갔어요. 과테말라는 제가 5개월 전에 가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 전에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에게 도시락만 나눠줘도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한데, 딱 준비된 거는 행사 장소와 또 1000명의 교사 그리고 뭐 식사 정도 예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사 당일날 진행되는 순서는 잡혀 있는데, 사실은 행사는 여러분, 행사 당일날은 특별하게 바쁘지 않아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아주 철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1000명의 교사가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거 행사 제대로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몽골은요, 국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3%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독교 인구가 20%거든요.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길 가다가 5명 중에 1명은, 몽골은 10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교사가 와도 그 1000명 중에 13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지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라마 불교를 믿는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전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육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 갔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준비가 안 된 일들을 저희 부부가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완전 봉사자로 이제 갔기 때문에 제가 교직원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냥 행사 당일날 자리 앞에 앉아서 행사 진행되는 거 참가하면 되는데 봉사자로 갔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준비 안 된 모든 걸 다 해달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첫 몽골에 도착해서 몽골 현지에서 이 행사를 돕겠다고 참가하신 분들이 그나마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분들인 거예요. 저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라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한 사람은 빼고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저기에 몽골 CCC, 저분들이 몽골 CCC인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몽골 CCC 대표예요. 제가 서 있고 옆에 이제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몽골 CCC 대표인데 저분하고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5일 동안 저분들을 중심으로 작년에 했던 그 교육 대회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저는 영어로 얘기하고 저기 옆에 서 있는 에보라는 형제는 이제 몽골 말로 통역을 하면서 이제 행사를 5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저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일 잘하거든요. 하나를 알려주면 진짜 열을 아는 민족이에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일이 안 돼서요. 그런데 몽골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도 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5일 동안 하고 당일날 현장에 이제 점검하고 하나하나씩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몽골 CCC 멤버들인데 막 교육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행사 당일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5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테말라 교육 대회에서 보다도 더 매끄럽게 1000명의 교사가 왔는데도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지 않고 진짜 마치 물 흐르듯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그렇게 행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아주 멋진 그런 행사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온 몽골 교사 대회에 온 분들이 저분입니다. 이 1000명의 교사들이 교육 대회에 왔어요. MTC 이렇게 되죠. 몽골 티처스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2024년도에 이런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행사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모양으로 쓰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몽골 CCC는 열정은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많은 행사를 했지만 200명이 넘는 행사는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행사를 본인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제 부담이었는데, 그런데 본인들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본인들도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존경을 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몽골 교육 대회도 잘 마무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이 몽골 CCC에서 이때 왔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겁니다. 1000명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행사를 하는데, 그때 무려 600명의 선생님들이 기독교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라는 걸 알면서도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몽골 CCC에서 600명의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아주 스트롱하게, 아주 강하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무려 25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몽골 인구의 1.3%만 기독교인인데, 선생님들 중에서 600명 중에 25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1000명의 교사를 저희가 섬길 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섬길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 단체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늘 우리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계속 묻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때 무려 250명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어요. 2025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보라는 대표는 25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난 지난주, 이제 지난주에 왜 갔는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비기독교 교사를 대상으로 1000명 교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기독교 교사 1000명 교육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1000명 중에 무려 700명의 교사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도 안 믿는 교사들, 그러나 나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 나도 배워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한 300명의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1000명 기독교사 대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는데 안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배 목사님에게 혼날지언정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 1년 전에 그들을 교육했던 그 CCC 사무실이거든요. 거기를 1년 만에 간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들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이들 스스로 1000명 행사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이보세요. 이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척척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작년에 만났던 그 사무실입니다. 제가 교육했던 그 현장.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작년에 제가 그 현장에서 그들을 교육했던 그 장소에 이제는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만 주인공이 되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대회를, 이 올해 있었던 대회 사진입니다. 복음 집회를 한 겁니다. 하루 온종일 부흥회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날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앞에 나온 현직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하루 온종일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에보라는 그 CCC 대표인데, 뭐 저하고는 이제 절친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꿈을 심는 교회에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 팀, 너희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간증할 것이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응답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했습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위에는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 현장에서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1년 만에, 2025년 1년 만에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주축이 돼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1000명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고요. 이 사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1년 전에 처음으로 그 사무실에 가서 이 행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브리핑하고 설명할 때 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위대하죠. 우리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대회가 끝나고 몽골 현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 좀 소개드리고 또 우리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죠. 이 교회는 이 목사님, 여기 보면은 그 제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이제 에릭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6년 전에 이제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상가를 임대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평소에는 이제 미국계 NGO 단체에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다 다음 세대들, 영 어덜트,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운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다른 사역보다는 몽골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사모님이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셔가지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몽골말로 통역하는 식으로 이제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 다 청년들입니다. 목사님 따님이시고 거의 이제 청년들로만 구성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밥도 섬겨주시고 또 차도 섬겨주시고 해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사역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상가 교회라 보니까 몽골도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또 건물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인이 지금은 임대료를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내는데, 교회가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리게 되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조금이나마 담은 뭐 한 2개월이라도 내년도 오른 그 금액의 그 임대료를,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죠. 저희가 꼭 헌금하는 걸 위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요 화면은 좀 잠깐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단히 큰 사역을 감당했죠.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여름엔 이와 같이 또 큰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오늘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건 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어떤 내용이냐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캠퍼스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뭐 CCC나 IBF나 이런 대학생 선교 사역들이 있는데 거의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 특히 넌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무료로 미국을 한 달 동안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 뉴욕까지, 그 거리는 한 10,000km 되거든요, 여러분. 10,000km. 그 거리를 30일 동안 육로로 운전하면서 횡단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간증 집회하면서 한 달을 보냈던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을 또 한 달 했습니다. 그 사역이 왜 필요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 땅에서 또 꿈을 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온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도 바쁘게 또 너무나도 정말 힘차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해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으로 여러분 가감하게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많은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 사역만을 남겨놓은 상황에 이제 명절, 이제 유월절 명절을 보내신 때쯤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그 명절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헬라인으로서 유대의 명절을 센다는 것은 그들이 이나저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 헬라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빌립을 찾아가는데 성경은 이 빌립이 누군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릴리 출신 베세다 사람. 그러니까 빌립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이 빌립은 갈릴리 출신 그 빌립이에요. 그리고 베세다 출신 그 빌립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요, 헬라인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그 영어로 얘기하면 unusual한 그런
그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헬라 사람들은 기본적 지식이 기본적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 작은 소수 민족의 사람 그들에게 선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빌립은 누구냐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면 이 헬라인들이 신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만나보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가진 게 최고예요. 자기가 배운 게 최고고. 그래서 어딜 가면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자신의 학벌 그리고 자신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 그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알려면 바울이 진짜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상을 초월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겸손인 거예요. 빌립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빌립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몇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은 그래 지금 만나보자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만나보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예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번 뵙자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뵙시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진짜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따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가려요. 복음의 힘은.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내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내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내가 어떤 모양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마치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을 비롯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몽골 교육대회를 엄청난 은혜 가운데 마치고 몽골에 있는 교계 리더십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 몽골 복음협회 부회장님, 회장님은 한국 제주도에서 교육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몽골 현지 분입니다.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부회장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치과 의사로 살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지금 치과 의사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참여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독 의사 1000명 교육 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몽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목사님, 우리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정도 되시는 그 목사님 참여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1년 전에 1000명 교사 대회를 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이게 되어지고 1년 만에 기독교사 1000명 대회를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에는 1만 명 기독교사 대회를 합시다라고 믿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작아도 그 한 명이 일당 100이더라고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몽골 1만 명 교사 교육 대회 할 때 우리 다 같이 봉사자로 가십시다. 가까워요. 3시간, 인천에서 3시간 반이면 몽골 갑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랑 정서도 비슷하고 생긴 거는 거의 우리랑 똑같아. 예. 그리고 10명 중에 한 명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몽골의 복음, 그런데 몽골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15배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15분의 1입니다. 38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380만 명 정도면 인천 인구 정도 되는 겁니다. 인천 인구. 그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십니까? 복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꿈을 심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두에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과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것은, 그 헬라인들이 헬라 사람으로서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함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걷는 거란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하는 거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나의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한번 찬양을 깊이 드리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